수요일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이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굉장한 비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과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 대한 이 이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또 호흡하고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창조 목적을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두 가지 창조의 목적을 깨뜨리는 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성적인 범죄이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급속하게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는 성적인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해서 사회가 병들고 부패하고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게 로마의 역사입니다. 성도덕의 문란은 두 가지를 파괴하게 하는데, 하나는 가정을 파멸하게 하고 또 하나는 한 사회와 나라를 파멸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의 이제 성적인 타락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사회가 멸망의 위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적인 타락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냥 평범하게 보는데, 창조의 목적을 깨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할 때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하도 온 세상에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평범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깨어서 이 사회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참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고, 또 이런 타락한 그리고 또 거룩과 흠을 상실해가는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가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의인들이라, 성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거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도록, 그래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지불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목숨을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표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우리의 신분을 이 땅에서 잘 지키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국가까지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이런 거룩을 지켜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종교법인데,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8절에서 20절까지,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사형의 철자 세 가지 종류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당은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자죠. 마귀 악령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이 무당이고 우상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신을 통해서, 거짓신이죠, 마귀죠, 귀신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악한 영의 그런 종들이 무당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만 무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귀신을 섬기라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심지어는 교수, 박사, 정치인, 부자들까지도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아서 화를 맞고 복을 받기 위해서 무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무당은 미래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화와 복을 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미신과 우상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오늘날 현대의 법은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무당을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선거철이 되면 심지어는 오늘날도 기업을 오픈할 때
돼지 대가리를 삶아놓고 제사 드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죠? 현대 과학, 우주선을,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대는 이 시기에도 그렇게 큰 회사를 차리는데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제사 드리고,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무당에게 가서 내가 선거에 당선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무당, 귀신에 의한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를 알기 위한 것들이고 복을 구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사형에 처할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죠. 그래서 혹시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한국에 보면 일간신문의 한쪽에 운세 난이 있잖아요. 12지 무슨 띠 그걸 찾아가면서 거기에 운세를 기록해 놓고 하루의 길흉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좋아하고 안심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미신적인 것이고 무당적인 것들이죠. 우리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사단 귀신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종 욥을 시험할 때도 사단이 하나님께 전부 허락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천국복음을 선포하시는 중에 귀신 쫓아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귀신이 그만큼 이 땅에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이미 상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무당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 똑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죽여야 될 자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짐승과 음행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그랬는데, 단순히 이건 변태 성행위가 아니라 짐승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회에서 신과 하나 되기 위한 종교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신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집트에는 뱀도 신으로 섬기고 파리도 신으로 섬기고 이도 신으로 섬기고 나일강도 신으로 섬기고 얼마나 태양도 신으로 섬기고 그런 것처럼 짐승과 음행함으로써 짐승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신과 하나 되기 위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짐승과 음행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을 짐승과 같은 존재로 떨어뜨리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무시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전부 다
우상에 관한 거예요. 무당도 그렇고 또 이런 짐승과 음행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신의 힘을 빌어서 무엇인가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지었고 만드셨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찬송을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생명의 길이 어디가 있어요? 우상에게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거짓인 귀신 마귀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어떤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나는 진리요.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이에요. 어떤 진리?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예요. 나는 생명이요. 유일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누가? 유일한 진리요, 길이요, 영생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한 경우에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오늘날 현대의 우상은 뭐냐? 돈이에요. 돈을 신으로 섬기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지식을 신으로 섬기고 지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그리고 쾌락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는 시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쏟아붓는다면 그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사회적인 신분이든 쾌락이든 그것이 우상이라 그 말이죠. 그것이 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이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용서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팬데믹 바이러스를 주신 것이라면 주여 나와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선데이 스쿨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